디모데전서 성경 강해 3장입니다. 직분, 대지 첫째, 감독 자격 1절에서 7절, 둘째, 집사 자격 8절에서 13절, 셋째, 교회 14절에서 16절입니다. 1절, mit보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근신하며 아담하여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감독은 목사와 장로를 가리킵니다. 목사나 장로를 세울 때 함부로 세우지 말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세우면 진리를 세워나가는데 손해가 되고 하나님의 도를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고 불신사의 비방거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덕이 있어 온 교회에 신령한 유익을 줄 수 있고 세상 사람 앞에도 덕이 될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감독의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고 봉사의 직무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세울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는 자를 세워야 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은 믿는 일을 사모한다는 뜻이며, 감독의 자격은 믿음이 좋아서 신령한 일을 사모하고 교회를 위해 선한 일에 몸바쳐서 일하고자 사모하는 자여야 합니다. 사명감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죄가가 전혀 없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고,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책망받을 만한 일이나 거리끼는 일이 없는 사람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당시 노스틱파에서는 금욕주의와 독신주의를 주장했고, 또 다른 일파는 향락주의에 빠져 일부다처주의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는 일부일처주의가 정당하다는 것을 밝히는 동시에 감독은 특히 이 일의 모본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한 남편이 두 아내를 데리고 생활하는 것은 성경에 금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며 육신의 욕망에 지배되지 않고 자기를 이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신하며 삼가 조심하는 것이며 방탕과 방종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아담한 것은 외부적으로 단정함, 특히 신앙생활과 도덕면에 규칙 있고 질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당시에는 신앙 문제 때문에 축출당하여 유리하는 성도가 많았기 때문에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성도의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표현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교육자는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은 교육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칼빈은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은 교육을 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잘 가르치는 것은 교육자의 오른손이요 신방은 교육자의 왼손입니다.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 마시는 사람을 목사나 장로나 집사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성경 위반입니다. 본절에 술을 금했고 로마서 13장 13절이나 에베소서 5장 18절 등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는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면 괜찮다 주장하는 자도 있으나 술을 한 잔만 마셔도 그만큼 취하는 것입니다. 한 잔에 안 취하면 100잔을 마셔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100잔도 한 잔씩 거듭되었기 때문입니다. 100잔에 취하는 자는 한 잔부터 조금씩 취한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 앞에 부덕이 되고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됩니다. 교회 장로나 집사가 술을 마시면 전도하는 데 큰 해독이 됩니다. 해독 끼치는 장로나 집사는 차라리 그 직분을 맡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교회에 조금이라도 해독을 끼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징벌을 받습니다. 셋째, 술 취한 중에는 모든 판단과 정사를 바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재판장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고 했습니다. 넷째는 술은 오락과 향락에 빠뜨려 방탕하게 하는 것이므로 술을 마시면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힘듭니다. 성도나 감독은 진리를 파수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하며 술 취하면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구타는 혈기로서 남을 때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불의를 당하더라도 참으면 이기고 성내거나 구타하면 실패합니다. 상대방이 악하고 불의할 때 자기가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성내면 실패하고 구타하면 아주 낭패합니다.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고 끝까지 참아야 승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관용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투지 아니하며 서로 이기려고 다투고 싸우면 마귀에게 집니다. 낮은 데 처하여 진리를 바로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이기게 되고 높아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낭패가 됩니다.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교육자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 초달을 해서라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복종하는 성품을 잘 길러가야 합니다.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수신제가 아치고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몸을 닦고 다음에 집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잘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만사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잘하여야 만 가지를 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찌 다른 것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새로 입교한 자는 신앙의 뿌리가 얕고 연단이 없으므로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만하여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의 교회에 큰 해독을 줍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신앙을 지켜 연단을 잘 받은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합니다.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마귀가 교만하여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으므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가 감독의 직분을 맡으면 믿음이 어림으로 교만해져서 마귀가 정죄받는 것처럼 정죄받는 데 빠지기 쉽습니다.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교회는 그 사회의 빛이요 그 사회 사람을 구원하여야 할 기관이므로 감독은 외인 즉 불신사에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합니다. 만일 그 사회에 부덕되는 사람을 감독이나 집사로 세우면 진리의 도에 회방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교회의 손해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본절에서부터는 집사 자격에 대하여 말합니다. 교회에서 안수 집사나 서리 집사를 세울 때 돈이 많고 세상주의가 높은 것만 보고 함부로 집사를 세우면 말씀에 위배되고 교회에 큰 손해가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진리를 세워나가는데 방해가 되고 교회에 큰 시험이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가 세력을 쓰게 되면 참성도를 길러갈 수 없고 사회에도 큰 비방거리가 되며 전도문이 막힙니다. 그러므로 자격이 있고 신덕이 있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합니다. 특히 주일 잘 안 지키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집사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집사로 세우면 성경 위반이고 교인들을 진리로 길러나가는데 큰 방해가 됩니다. 직분 가진 사람은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평교연을 바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단정하고 점잖고 신중미 있는 인격을 가리킵니다. 일구이언을 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하여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한번 약속을 했으면 손해가 나도 그 말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말을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발견될 때에는 사과하고 고쳐야 합니다. 헤롯 왕은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생일날 연회석에서 춤추어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할 때 내가 구하는 것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맹세했습니다. 그때 그 계집아이가 자기 어머니의 시킴을 받아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습니다. 헤롯이 많은 사람 앞에서 맹세한 것을 지키고 자기 체면과 명예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악인 줄 알고 근심하면서도 그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맹세를 어기어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자기 체면에 큰 손상을 입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한 것을 못 지키게 된 것은 잘못이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범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지 않은 것이라면 한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더욱이 집사가 전에 한 말과 후에 한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집사뿐 아니라 성도는 언제나 말과 행동이 진실해야 합니다.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술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술을 먹지 말아야 술에 임박이지 않습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집사들은 이 일을 탐하면 하나님과 교회의 욕이 돌아갑니다. 집사들은 교회에서 재정을 처리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재정이 더욱 분명하고 결백하여야 합니다. 또 세상 사업에 있어서도 정당하게 하고 정당치 않은 이익금을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은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양심이니 깨달은 진리대로 행하며 행하지 못한 것은 회개하는 양심입니다. 믿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믿음의 비밀이란 영감으로 복음의 깊은 뜻을 깨달아 그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신앙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도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있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합니다.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먼저 시험하여 보고, 장로와 집사직을 맡기려면 교리적으로도 바로 서 있어야 되고 실력면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야 됩니다. 시험하여 보는 것은 필답으로 시험치게 할 수도 있으나 그보다 얼마 동안 믿음 잘 지킨 경력을 참작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자들은 집사들의 아내라고 하는 해석도 있으나 본문의 이와 같은 가치라는 말로 직분 맡을 순서를 하나씩 열거한 것으로 보아 본절의 여자들도 직분 맡은 자들을 말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절의 여자들은 여집사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여집사를 낸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단정하고 8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참소하지 말며, 참소는 가나악한 말로 남을 헐뜯어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웃사람에게 고해 바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3절에도 여자는 참소하는 죄에 빠지기 쉽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말을 많이 하고 남의 단점을 과장하고 왜곡하여 참소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절제는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지 않고 끊어버릴 것은 끊고 이길 것은 이기고 적게 할 것은 적게 하는 생활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믿는 일을 잘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충성되지 못하면 아무 데도 못 씁니다. 적은 것 하나를 맡았을지라도 그것을 충성되이 처리하는 사람이라야 집사 자격이 있습니다. 직분 맡은 자가 충성되지 못하여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하겠거니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생각은 썩어진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맡긴 것마다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2절과 4절의 같은 말 해석입니다. 집사들은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잘 다스려 복종시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본절에는 집사 직분을 잘한 자의 받을 영광과 상급을 말해줍니다. 맡은 자에게는 요구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하면 영광과 상급이 있는 법입니다. 아름다운 지위, 집사 직분을 잘 하는 자는 신령한 지위가 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게 되고 또 내세에 가서 영광의 자리에 앉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는 집사 직분을 잘했으므로 영적 지위가 높아지고 교회에서 존경을 받았으며 주 앞에 가서 영광이 더욱 많았을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에 큰 담력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큰 담력은 큰 은혜와 믿음의 용기를 얻어 주의 일하는 데 더욱 유능하게 되고 어려운 일도 다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집사 직분을 충성되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심으로 더욱 유능하게 되어 하나님의 모든 일을 잘 해나가게 됩니다. 14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교회를 세우고 주장하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줄 알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수레에 싣고 바알레 유다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으로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오늘날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를 자기가 붙들려고 하는 자는 우사와 같이 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심부름만 해야 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진리는 성경 진리를 가리킵니다. 교회를 진리의 기둥이라고 한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높이고 보수하고 진리를 전파하여 세워나가기 때문입니다. 터는 기초란 뜻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세워나가는 기반이요 토대입니다. 기반과 기초가 튼튼해야 기둥을 높이 세우고 집을 든든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기둥이 높아진 것만큼 진리의 빛은 먼 데까지 비춰 나가게 됩니다. 교회는 어두운 이 세상의 진리를 내보내는 기반이요 등대요 기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 교회가 합하여 깨달은 진리를 교단적으로 비춰 내보내고 하나님이 거하실 영적 성전을 그 진리대로 지어 나갑니다.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경건이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비밀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은 또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이 복음의 비밀이 큰 데에 대하여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찬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심, 도성인신,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셋째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것은 천사들도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속사업에 이루어질 것을 전에는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알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만국에 전파되심,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복음 진리를 높이 세워 만국에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여 영광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올라가게 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교회의 직분이야말로 얼마나 귀하고 그 사명이 얼마나 중하며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